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을 잠깐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이 지금 항상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왔지만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성품의 문제이다 또는 상태의 문제이다 태도의 문제이다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상태의 문제이다 또는 태도의 문제이다 또는 성품의 문제이다. 그래서 애틋하게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성품과 자질과 상태들이 온전해져 가야 그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악, 시기, 질투, 교만, 거짓, 불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불의에 해당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내용은 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다 오늘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무엇인가, 무엇이 불의인가 이 부분들을 개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들은 그렇게 아마 답할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고 불의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불의를 스스로 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불의에 대한 개념들을 그런 개념으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불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불의는 무엇의 반대말이죠? 의의 반대말이에요. 의의 반대말. 의와 불의. 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의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불의가 그것의 반대 개념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불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 헬라어로는 불의가 아디키아 이런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불공정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공정하다, 공평하지 않다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이 낱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적 의미보다는 이 포괄적으로 의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의의 개념은 굉장히 많이 선포되고 있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도 의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어로 풀이해 보게 되면 재미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를 의자에다가 나 아자가 오를 의라는 단어가 양양자에다가 양양이 밑에 나가 나 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내가 양 밑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오를 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잘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된 상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의란 사랑에 속해 있는 선과 또 지혜에 속해 있는 진리. 다시 한번요. 사랑에 속해 있는 선과 지혜에 속해 있는 진리. 이것이 연합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랑에 속해 있는 선과 지혜에 속해 있는 진리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랑에 속해 있는 선과 지혜에 속해 있는 진리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의. 그래서 의라고 하는 개념이 선과 진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의 개념은 뭐겠습니까? 반대의 개념이겠죠? 사랑에 속한 선과 지혜에 속한 진리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선과 진리가 분리가 될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선과 진리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개념이 선과 진리가 하나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선과 진리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불의하다라는 겁니다. 불의하다. 개념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거든요. 디카이오스. 말 그대로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공정함, 똑바름, 올바름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무엇이 올바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랑과 진리가 또는 선과 진리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옳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의에 대한 개념은 선과 진리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과 진리가 분리된 상태는 우리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 있는데 진리가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상태. 세 번째는 진리와 사랑이 연합되어 있는데 그 진리와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불의한 상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선에서 분리된 진리 또는 진리에서 분리된 선 또는 진리와 선이 하나이지만 이것이
삶 속에서 행동되어지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불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상태가 온전하게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다시 말하면 선과 진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 이것이 의의를 행하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넓은 개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진리가 없는 사랑도 있나요?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도 있어요. 진리가 없는 선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위에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표현을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내가 많은 사람에게 구제하고 내가 사랑을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행위를 행하고 있는데도 바울은 그것은 또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진리가 없는 사랑. 진리가 없는 사랑,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선한 일을 행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애예요.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애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랑은 사실 주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애를 조금 더 넓게 표현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가족, 자녀들, 그죠? 우리 부모.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나는 사랑을 행해. 내가 얼마나 우리 아들, 딸들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3절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얼마나 이런 구제가 예쁘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존경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것은 또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진리는 자기애나 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로남불하는 사람들.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잘 보지 못하고 남이 악을 행하는 것들을 들추어내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 없는 진리, 진리가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가 없는 사랑.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집과 독설과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는 관대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남에게는 공정하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리가 없는 사랑에 빠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진정한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것만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고, 내 자녀들만 챙기고, 내 부모만 챙기는 사람들, 또는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하여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됐냐면 늘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행한 행동은 아주 정당하고 남이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는 늘 정당성과 합리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행한 것은 착한 것이고 남이 행한 것은, 아니 자기가 행한 것이 때로는 뭐 잘못된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자기의 합리성을 주장하고 그건 합리적이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남이 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를 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바로 불의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불의한 개념은 우리가 사회적 개념이나 통념적 개념에서는 어떻게 불의하다 합니까? 남을 때리거나 불공정하게 막 행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의하다고 말하는데, 물론 그것도 불의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자기애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남들을 살피기 전에. 주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남을 책망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래야 밝히 보고, 그렇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남에 대하여 남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남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 만나면 늘 남의 얘기를 주로 잘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불의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뭐 요즘 들어서 만들어져 있는 사자 단어가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말이 바로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이 없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없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사랑이 없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궤변. 두 번째가 사랑이 없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바로 뭐냐면 난 진실해. 난 진리를 말해. 나는 있는 것만 말해. 나는 팩트만을 말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남이 상처받는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했는데 상처를 받는 건 그 사람 책임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진실을 말했어. 물론 거짓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지만 진리를 말할 때, 진실을 말할 때 상대방을 고려해야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뭐하러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하면 되지. 근데 상처를 주면서까지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빗대를 올려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난 진실을 말했어. 그 악한 태도입니다. 악한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진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독서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뭐라 하면 자기의 정당성을 방어하게 돼요. 나는 있는 것 말해. 있는 것만 말해. 나는 팩트만을 말해. 팩트를 뭐하러 말해요? 상처를 받을 거면 팩트를 말하지 말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이라는 말은 사람이 말하는 사고의 태도, 그런 거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은 그럴싸하고 진실하게 아주 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이 행하는 행동이죠. 사랑이 없이 행하는 행동.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진실로 말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안내하거나 그들을 고쳐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알아요. 매를 때릴 때에도 사랑이 있는 매와 사랑이 없는 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매로 맞는 그 상처의 아픔보다는 그 매를 때리는 사람의 태도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때릴 때나 또는 이웃들에게 어떤 질타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냐, 이 태도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받는 고통과 아픔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가해지는 아픔과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러나 그가 준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되, 진실을 말해서 만약에 큰 상처가 되거나 그 상대방에게 아픔을 줄 거라고 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그걸 뭘 말해요? 말할 필요가 없죠. 상대방이 아프고 상대방이 힘든 것은 그가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진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깊은 의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한 군데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원문 번역하고는 약간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헬라어로는 여기 그람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 번역을 율법 조문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원래 그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람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기록, 편지, 문자라는 뜻이에요. 문자. 그래서 제가 다시 원뜻에 맞추어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문자의 의미는 죽이는 것이요. 그런 뜻이에요. 문자의 의미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문자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할 때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과 진리.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진리와 진실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나 다른 공동체에게나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걸 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진리가 없는 사랑, 사랑이 없는 진리.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고 기를 때에도 진리가 없는 사랑, 이걸 잘 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리가 없는 사랑. 다시 말해서 규율과 사회성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이 물론 이제 얼마 많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 자기네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녀들에게 규율과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들어왔냐면 창의적으로 키운다나요? 창의적으로. 내 아이는 창의적으로 키운대. 내 아이는 사랑으로 키운대. 그것은 불의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어떤 형태로 자라게 되냐면 무분별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 틀렸다 또는 친구들이 이거 틀렸다라고 말하면 그냥 엄마한테 일러버리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럼 엄마는 말이죠. 또 막 어디 전화 걸어가지고 뭐라고 해댔으면 이 아이는 이 엉망으로 자라는 거예요. 엉망. 무분별한 행동들을 하면서도 결코 죄의식이 없어요. 잘못된 태도입니다. 잘못된 태도. 사랑은 적당하게 절제를 가르쳐야 하고 규율과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행할 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사랑, 이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망나니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망나니가 됩니다.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험한 거예요. 사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적절한 사회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일들을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요, 적당한 질서를 배워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하는 거예요. 법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보편적인 이야기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오늘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사랑과 진리, 사랑에 속한 선과 그죠? 지혜에 속한 진리가 서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의라고 했죠. 불의는 이것이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진리를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는 궤변과 독설이 나와서 사회를 망가뜨리게 되고 그리고 내로남불의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가 없는 사랑을 우리는 불의한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없는 사랑은 무분별한 행동들을 취할 수 있게 되고 깊은 자기애 속에 빠질 수 있고 망나니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과 질서를 배워야 하고 규율과 사회성을 체득해 가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회성들도 익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 말씀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진리를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삶으로 사랑과 진리 안에 행동하게 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지혜는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혜 속에 있는 진리는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주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얻게 되면 진리이신 지혜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얻게 되고 진리와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질 때 우리는 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더 가까이 다가가느냐, 얼마나 내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느냐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은혜가 다를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혜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랑에 속한 선과 지혜에 속한 진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실천함으로써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사랑을 가진 자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경에 있는 중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자, 그것이 곧 뭐예요?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깊은 사랑 안으로 더 많이 들어감으로 주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주님의 지혜를 더 깊이 얻을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기에 빠졌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진실이라고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들을 우리는 개의치 않고 말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삶의 중심으로 살아왔던 죄들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남이 어떻든 간에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또 사랑이 있었지만 내 것만을 사랑했고 내 중심만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사랑이 깊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천국에서의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